11월 22일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돌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설게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조소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난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먼동 털 때 일어나서 일찍 덜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포도돌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돌이노 조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예건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조소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020년 추수감사절 주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겨웠던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620년 9월 영국의 프리모스 항에서 칼빈을 따르는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들에게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났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목선에다가 몸을 싣고 그리고 63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여 그해 12월 21일 미국의 마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온 항구의 이름을 따서 도착한 곳의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한 일이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후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곡식을 심어서 그 다음 해에 처음 거둔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안 계십니까? 내 자신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곡식의 열매를 내주시지 않으신다면은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에만 국한시켜 말하지 말고 1년 동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분에게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막연하게 추수감사주일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떠한 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석관을 쫓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당장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주는 성도입니까?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분명한 경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있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감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잘못될 때에 교회는 언제나 분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분에게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물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감사할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든 신과 모든 주에 뛰어나시고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부터 26절까지 후렴처럼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치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고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 온 회중들이 합창을 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절에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했고 4절에 가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대등하게 견줄 만한 신은 이 세상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곡식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자연적으로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대자연을 보고 늘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고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들의 곡식과 양식이 무엇이기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섭취하면 살게 되고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곡식의 열매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해 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양식은 우리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곡식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고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생명이 거기에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곡식의 열매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양식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 주변의 많은 곡식들과 열매와 과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결과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을 보고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조상의 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상에게 핵곡식으로 상을 차려 제사를 지내며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와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홍해와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0절에서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보면서 고난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민족의 어두운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난과 질병, 또 사신 우상과 게으름, 양반과 상놈의 벽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과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다.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 민족은 찬란한 햇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도박과 게으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들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셨고 우리들의 가정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쌀밥 먹는 것이 최고의 행운으로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놓고 그것으로 감사했다고, 감사를 다 표현했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생명을 드린들 어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아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로 군왕들의 생사를 주관하여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전쟁과 역사와 평화를 주관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가정의 살 길이 열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 역사가 움직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업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식물을 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21절에서 25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물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감사를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겨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순간에도 어려워서 먹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 배 밑바닥에서 3일 동안 물만 마시고 우리나라에 몰래 밀입국해 들어오다가 붙잡힌 광경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당시 무려 10년 동안의 번 돈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경비를 충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발각이 돼서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과연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살을 빼야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복에 겨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의 소중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또 많은 음식들을 버립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음식 다 먹지 않고 남겨서 버리면은 죄 받는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흥청거릴 때 우리들만이라도 회개하여 감사하며 신앙 회복의 운동을 펼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를 받아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의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인 인간의 감사 또는 다른 형태의 죄에 그것은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결국 어떤 자들만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인 인자심을 덧입은 자들만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려는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금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던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해의 축복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돌아오는 감사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감격해하는 그날의 감격을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2020년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하시고 그 감사의 표현이 이 감사주일 예배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의 힘을 얻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